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축복해 말한다라는 것은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론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신약에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두 기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에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도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하루 예배를 다 끝내고 마칠 때 손을 뻗어서 매일 마지막을 이 축복 기도로 그들의 섬김과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마무리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이나 또 아론의 축복 기도나 공통점이 있다면 매일 드렸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야기도 한번 왕창 하고 나면 1년치 기도 다 했어 하고 1년 기도 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치 기도, 1년치 기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 예배 없습니다. 딱 하루 일용할 양식만큼의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훈련하면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기도 훈련하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없을 때,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 때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삶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에는 더 이상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더 이상 내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지체 열방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예배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적과 소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로운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새로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매일 새로운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24절, 25절,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말은 너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내가 복의 근원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매 구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세 번을 반복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복의 원천, 생명의 원천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 싶어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복의 근원을, 원천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저장소였다. 생명수의 원천, 즉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수의 원천을 버리고 스스로 내가 정한 원천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기간을 지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깊이 만나게 될 저항과 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원천을 새롭게 찾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꼭 와닿는 것을 생명수의 원천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 저장소를 팠는데 금송아지라는 물 저장소를 팔 때도 있었고 또 바알신이라는 물 저장소를 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바벨탑이라는 물 저장소를 쌓아놓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은 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탑을 쌓다가 사람들을 흩어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셔서 그때 흩어지지 않게 만드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도 탑을 쌓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높이 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100m, 200m, 1km, 2km 높고 높은 탑을 쌓았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헛된 뭉덩이를 파고 있고 헛된 탑을 쌓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 흩어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탑을 쌓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가 탑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저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깨진 물 저장소에서 헤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은 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높이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길 것 같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깨진 저장소, 우리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은 계속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물 저장소를 따로 팔 필요도 없었고 복의 근원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고 스스로가 축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동일하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라는 정의에 매우 우리가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면 뭔가 빠진 듯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6장에 지금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6장의 앞전의 내용이 뭐냐면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실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일정 기간 또는 내 평생을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구별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6장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고 맨 끝에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만 이 아론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5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부정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것, 또 부정한 여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을 때 어떻게 검증해내고 어떻게 정결해지는 과정을 겪는가,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부정한 사람들도 있고 나실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축복 기도를 주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기 출발하는 그 시점에 축복 기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지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실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삶만 돌아봐도 너무나 많은 부분, 너무나 많은 삶의 시간을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부정한 여인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축복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을 축복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부정한 여인들도 부정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용서를 입고 은혜를 입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길을 잘 몰라하고 자주 헤매는데 저는 자주 헤매지만 헤매다가 끝에는 돌아와요. 근데 헤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한국에서 우기면서 간 적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헤매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바벨탑을 쌓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 여호와께서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무슨 음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뭔가 먹게 돼요. 물론 그 식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것은 먹지 못할 망정 그 식당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식당이 아니고 엉뚱한 데 가면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알고 배워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해요.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론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들이 다 좋은 기도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번지수 잘못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문 두들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24절부터 26절까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진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체적으로 지키세요. 우리가 아플 때 만져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 같이 위로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해주십시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요즘에 내가 어디가 안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위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 위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전처럼 아무 음식이나 마구 소화할 수 있도록 왕성한 식욕을 주세요.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빵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혼자 좀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격상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따로 어느 정도 시간은 혼자 있어야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있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힘이 솟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좋은 기도예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회복하기 위해서, 힘내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역하는 데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그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수다 떨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지루해하지 않고 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번 달 얼마 필요하세요? 필요한 금액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차세대를 섬길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훈련받은 분이 오셔서 그냥 따로 훈련받지 않아도 섬길 분이면 좋겠어요. 근데 차세대에 오신 선생님들이 제가 따로 훈련시키지 않았어도 그냥 오시자마자 차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일주일 정도 얼반에서 다른 분들과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중국, 일본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막 이 열망이 막 더 타올라요. 하나님, 앵커리지의 정말 뜨거운 교회, 미국 교회 추세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미국 교회들이 한 10년 동안은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그래서 막 문화 또 이렇게 오픈되어지고 아무나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에셋을, 재산을 다 쏟았어요. 근데 지금 그 주류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인생의 갱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결론은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뜨겁게 드려야 된다. 제 마음에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집회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뜨거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가 매주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드려졌으면 좋겠다. 왜 미국 교회들은 다시 그것을 찾아가는데 우리 앵커리지에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찾아갈 수 없을까? 찾아가야 한다. 예배의 원형 그대로 예배가 돼야 하고, 그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때문에 엎어지고 새롭게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2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굴,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얼반에 갔다가 제 딸이 얼반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 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고, 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추위와 더위에서 너를 지키겠다. 24절에 나눴던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도 좋아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막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 부러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모세가 이 출애굽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바로에게 처음 가서 이 거절감을 당하고 쫓겨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세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났을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장 7절 시작.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출애굽 때 주셨던 약속이 계시록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가 어디 있을지라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약속이지만 그것들 모두 뛰어넘고 모두 덮는 약속이 이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27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27절에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고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맞아요. 27절에는 아론과 아론들의 자손이에요. 근데 결국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 영적인 명령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슬픈 일이 흘러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 영적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앵커리지 땅에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